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히브리서 제 2강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부터 2장 8절까지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1장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사역, 심판주로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걸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면은 우리 믿음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살펴보면 10절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이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을 살펴보시면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약간 단어의 구성이 배치가 약간 틀리지만은 히브리서 이 본문은 이 현재 본문은 시편 102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과 같은 표현입니다. 즉 그래서 주님께서 원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을 실행하신 원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했고, 하늘들도 라는 표현은 그 태초에는 하늘과 땅이었죠. 단수로서. 그러다가 하늘들이 그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셨고 재창조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재창조는 아들이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둘 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우주를 옷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냐, 그분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크시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그분께서 이 우주를 겉옷으로 삼으실 정도로 크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편재성, omnipresent, 편재성을 갖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삼위의 한 위격으로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지옥조차도 성령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전 우주가 성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omnipresent, 편재성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가 있냐면 우주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주 정도 스케일이 돼야지 하나님을 덮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주조차도 말아버릴 옷같이 그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우주가 암흑으로 시커먼 암흑으로 보이죠. 그래서 검은 옷처럼 보입니다. 사실 검은 색깔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옷의 안쪽 면에서 바깥쪽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통 시커멓죠. 근데 바깥에서 안쪽을 보자면은 이것은 옷입니다. 예. 이 안에 조명이 없어요. 근데 옷 속에. 예. 그래서 겉옷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겉옷, 가먼트라고 하는 이 겉옷은 주님께서 입고 다니셨던, 사역하실 때 입고 다니셨던 그 평상복 같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긴 옷이 아니라 평상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들은 주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았습니다. 그 겉옷은 전리품으로 넷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낡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붕괴되어 간다. 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조직이 붕괴되어 가고 이 원소가 붕괴되어 가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우주는 계속 열평형 상태로 향해서 간다. 혼란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이 우주는 회색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믿는 것이 과학자들입니다. 예,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온통 다 곤죽으로 섞여 있다. 예, 이런 상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어, 가만 놔두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우주를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면은 몇백억 년, 몇천억 년 뒤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것은 그 날에 이 우주를 한 번에 불태워 버리시는 것입니다.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12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니 우주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아버리시니 이 표현은 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근데 그거는 환란 끝에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네. 계시록 5장 아니요. 계시록 6장인데 계시록 6장 14절인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그러한 유사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란 끝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 같이 말려서 쓸려가는 일종의 그 천연왕국 끝에 있을 일의 맛배기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천연왕국 끝에 가면은 완전히 쓸려가고 불태워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마침내 바꿔지는 것인데 주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한 가지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 우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주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 우주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범신론이고 또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 정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지적 창조물이라고 믿는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어야지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한하지도 않은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비견될 만한 정도가 이 우주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무한에 가깝게 보이는 것입니다. 별들도 무한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런 크신 존재, 무한하신 존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이 겉옷이 옷이다. 시편에서는 옷이고 여기서는 겉옷이 이 11절에서는 겉옷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옷과 속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있었던 그 일이 모형이 되어서 앞으로 천년왕국 끝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누군가가 강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 가면 주님께서 스스로 이 옷을 벗으시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멸망하고 재창조되고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것이냐 하면은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헌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드레스룸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일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우주와 하나님과 이런 스케일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로 삼으신 그러한 자애로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이것을 비교할 포인트가 이사야서 40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 한 28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자,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후손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거듭난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는데, 단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에요. 주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개입하신 것이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대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언젠가 생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이라는 말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다. 연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계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역을 쓰고 있어요. 탄생 기점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맞추면 BC 4년 정도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아담의 창조 연대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조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쯤 끝날지에 대해서도 이 성경을 제외하고는 전혀 지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고 이제 7년 환란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은 1000년 동안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평화가 끝나면은 이 우주에 이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후에는 주의 연대가 또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히 많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고급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아는 것이에요. 대학 교수들에게 가서 서울대나 하버드 교수들에게 가서 그런 지식을 한번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묻는다면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묻는다면 그들은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편을 택할 것입니다. 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것이 성경과 인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은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그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끝내시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고, 이런 계획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주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지체로서 그분의 영적 몸 안에 포함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이제부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하실 일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주요 사건들만 생각해 보면은 먼저 공중 재림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 데리고 가시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혼인잔치를 하고 또 환란 후 휴거나 지상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이런 쭉 일들이 있고 이게 전부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는데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이 12절 말씀이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이게 전부 우리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알고 공부하면은 이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밑에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13절의 말씀은 시편 110장 1절, 110편 1절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걸 말씀하는데 앉아 계시다가 언제 내려오시느냐. 지상 재림할 때 내려오십니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내려오시면은 그때는 원수들이 주님의 발에 키스하면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앉아 계신다. 교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진술입니다. 주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자,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14절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이거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하고 섬기는 영들이라는 말도 좀 애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는 것이 천사란 얘기냐, 주로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의 상속자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해석을 안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누구인가? 상속자라는 것은 구원을 거저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상속이라는 것은 거저 선물로 주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선물은 선물이요, 상속은 상속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상속으로 받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아니죠. 그러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구원을 상속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은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됩니다. 구원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섬겼던 방식으로 쭉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민족이 번영을 누린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천사들은 원래 유대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천사들에게 임무를 위탁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허다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도와주는 천사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계속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천사들이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또 다니엘은 주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천사들 중에는 그냥 천사들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와 같이 그 중에서 둘은 그냥 천사요, 하나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 자신이 천사로 나타나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약시대를 보면은 천사들은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활동했습니다.
돕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주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래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보낸 영들이라 했습니다. 섬기는 영들이라는 것은 그런 무슨 그냥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은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악령도 사람 속에 들어오죠. 그럼 천사가 영이면은 천사도 사람 속에 그렇게 악령이나 성령처럼 들어온다는 소리입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착각한 사람들이 다소 있는 것입니다. 와치만니 같은 사람도 이걸 착각했던 것이요. 천사를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창세기에 그 하늘에서 어떤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무슨 귀신처럼 들어간다고 그러한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고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영이지만 영적 몸이 있는 것이요. 영적 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령들은 단지 영이고 영적 몸이 없습니다. 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차이점이 있다. 그 섬기는 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시편 34장 34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대환란 때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예, 왜?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의 천사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기 4장 15,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5, 16절. 예, 구약시대 천사가 사람들한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한 영이 내 얼굴 앞을 지나니 내 몸이 털이 곤두섰는데 그 영이 가만히 섰으나 나로서는 그 형태를 분별할 수가 없었으며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하였고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천사일 수도 있고 그냥 천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천사가 사람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젊은 남자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빛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자신을 감출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변이시킬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들은 천사들은 그런 몸이라는 개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도들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했었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는 또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가 들은 것들은 구약 성경도 포함되고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환란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이제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그때 그들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그것들을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미로다 라는 말씀은 환란 때의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고 실족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특별히 환란 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다 그런 것입니다. 예.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받자마자 보장이 된다 하는 것은 원래 없었던 법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 때는 더 이상 그런 특별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그 행위와 믿음으로 다루시는 그 경륜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2절 만일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구약 성경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이 율법 같은 경우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5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절을 사도행전 일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자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가 없었죠.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율법을 전달할 때 모세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항상 그 교제를 가졌었지만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자기를 보여주지는 않으셨죠. 예,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인간의 한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인자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 인간들을 부르시고 쓰실 때 천사들을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율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전수받는 믿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장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천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도와 우리의 차이고 우리와 또 환란 성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직통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가 있다. 교제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심판과 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큰 구원은 구약시대 그 구약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받는 혜택과 구원과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것입니다.
환란 때는 그 새로운 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이 계명드린 것이에요. 예수의 믿음은 구약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란 시대에 가면은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율법만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행위만 행위만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이것은 신약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에서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진리와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공사역 기간에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 옆에 있었던 사도들이 다시 전파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파했고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파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되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히브리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어나서 또 전파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확증되었다. 이들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 초림에서 이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서 자기들에게 이제 전수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 성령의 은사들로서 증거하셨느니라. 자, 이것도 사도행전과 주님 초림 당시의 그런 기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 사도들이 행한 이적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자, 과거로서 그걸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죠. 교회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지금 기적들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 이를테면 방언이나 신유나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이적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이 시대에 그것이 나타나서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공부하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는 아니라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그게 단순히 그렇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 있었던 일이 유사하게 대환란 때는 이적들까지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적들이 안 일어나는데 그때는 초림 때의 이적들 정도가 아니라 모세 시대의 이적들, 엘리야 시대의 이적들까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이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음이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자, 5절에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과 그 뒤에 이어지는 영원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천사들이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이 천사로 만들어진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천사들. 그 천사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뜻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우주를 채우고 있었죠. 세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천사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들로서 유력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타락이 있었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가 되면 3분의 1이 또 타락해서 그 땅으로 올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쭉
쭉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천사들이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라는 것은 천사들만 가지고 이 세상을 어, 채운다 하는 뜻도 아니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담의 후손들 사람들은 계속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같이 되고 천사 같은 몸을 입게 되고 하지만은 사람들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어느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시편 8장 4에서 6절을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장 4,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고딕체 인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인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말씀하는 그 인자하고는 틀립니다. 더 Son of Man하고 A Son of Man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로 그 인자이고 그냥 인자라고 할 때는 사람의 자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람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하는데 이 그를이 누구일까요? 아담이겠죠, 당연히. 네, 아담이 이런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지금 인간들하고도 틀립니다. 지금 인간들은 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짐승에 가깝습니다. 사람이지만 거의 짐승에 가까운 것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많이 낮은 게 아니라 단지 이 천사와 아담의 차이가 있었다면은 아담은 흙으로 된 몸이었고 이 영적인 몸이 아니었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나머지 인격에 있어서 속성에 있어서는 천사들보다 더 우월했습니다. 왜? 그랬었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자 아담은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죠.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주님께서 재창조하신 세상 이 땅을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아담은 실제로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담은 전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사나운 맹수들까지도 아담의 발밑에 있는 것이요. 지금 세상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그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범죄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가 무너져서 이 아담의 발밑에 세상이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은 완벽하게 아담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걸 보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담은 여전히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찌꺼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인자가 사람의 자녀들이 그때 회복되어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는 세상, 그러나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세상.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같은 이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복종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 아담들 자체, 그냥 사람들 자체, 흙으로 지어진 계속 살게 될 그 아담들 자체한테도 이 땅은 복종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그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실제로 있을 일. 우리는 그때 천사처럼 되지만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담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해치지 않고 복종하게 된다. 이제 8절로 하니까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한번 갈무리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무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상속자라는 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아니 그거보다는 2장 1절에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생각해야겠죠. 자,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영어로 보려는 것이에요.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것은 일단 지체가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체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타자인 상태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합쳐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은 예수님과 합쳐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에 지체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체는 미끄러져 떨어지진 않습니다. 억지로 찢어내지 않는 이상에는 미끄러져 떨어지는 않죠. 무슨 미끄럼틀을 타고 캐리비안 배에 미끄럼틀을 타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체가 속 안에 있는 위장이든지 비장이든지 간이든지 이런 지체가 미끄럼틀 타고 여러분 밖으로 이렇게 쑥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지체가 아니죠. 그건 고무인간이지 무슨 인형이지 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체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표현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상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슬라이딩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슬립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배교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슬라이드라는 것은 타락을 말하는데 백슬라이딩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도 나오고 주로 예레미야서에 쭉 나오다가 물러선다 할 때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도 백슬라이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들이 배교하는 것을 백슬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호세아서 4장 16절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처럼 타락함이니 For Israel slides back as a backsliding heif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백슬라이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으로 갔겠죠. 환란 때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에 대한 것. 인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구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한글 킹제임스 성경 공부한 사람들도 성경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모르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당연히 인자가 되셨지만은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가 되신 것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Son of Man이 되신 것이지 원래부터 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인자로 태어났고 인자로 살다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 즉 인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치로 격상된 것입니다. Son of Man에서 Son of God이 된 것이에요. Sons of God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가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인자가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알아야겠다. 원래부터 인자가 되려고 인자가 되신 게 아니라 우리 위치를 신분을 격상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 이걸 오해 없도록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